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한없는 사랑을 주시고 언제나 친구처럼 위로자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귀한 담비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성령의 담비로 촉촉히 젖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각자의 고민들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 같이 위로할 수 있는 친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작은 마을 교회의 표처럼 자신의 말보다 남의 마음을 듣는 길을 허락하시고 타인의 마음과 함께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저희 자녀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위로하시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탁월한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관용과 온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들이 항상 예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서로 나눌 때 서로 배우는 기쁨과 격려를 얻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죄,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는 우리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사도신경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합시다 하는 얘기를 교회 바깥에서는 잘 들어볼 기회가 없죠. 보통 교통신호를 어기거나 뭔가 내가 법적으로 신고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게으르다고 과태료를 받는 그런 일들은 곧자리 있죠. 규칙을 어겼을 때 받는 것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당신 죄가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는 하진 않죠. 이 죄가 뭘까요? 죄가 뭘까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살면서 당신 죄인이지 이런 얘기 들을 기회가 세상에서는 잘 없어요. 일반 생활 속에서는 말입니다. 오늘 순서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매주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이 과정을 지나가잖아요. 이 대목을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까? 어떤 사실을 떠올리면서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을 잡고 이해는 하고는 있지만 그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참 특이한 얘기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그들이 납득이 가능한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 나도 잘 이해한 거예요. 무턱대고 그런 게 있어. 성경에 써 있고 교리에 그렇게 돼 있어. 사도신경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설명해 줘야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납득 가능하도록 설명하지 못한다면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말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매주마다 죄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얘기하는데 무슨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매주마다 거듭해서 확인하고 얘기해야 될, 말씀드려야 될 그런 죄가 있는가요? 죄의 성격은 어떤 것일까? 죄는 기본적으로 혼자 있을 때는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이런 가정은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안 계시고 다른 사람도 물론 없고 온 우주에 나밖에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죄라는 것이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욕할 수도 없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어떤 다른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 다른 존재를 고통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는 그렇기 때문에 상호적인 거고 관계적인 거예요. 최초의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것 아시죠? 이 죄는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죄가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어색해지고 서로 피하고 싶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결단. 그 결단이 있고 난 다음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은 원수 같은 관계로 변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한 일을 보면 죄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마귀가 와서 뱀이 와서 아담을 꼬셨죠. 그럼 고개 끄덕끄덕하면 안 되죠. 여자를 꼬셨잖아요. 여자를 꼬셨죠. 물론 아담도 아마 목격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여자를 꼬셨는데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니까 여자가 자신도 먹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남편에게도 줬죠. 그것을 먹기로 한 결단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 그거 못 믿겠어.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나는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나는 불행해. 내 뜻대로 할래. 내 뜻대로 나를 위할래. 라고 하는 그 결정과 함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나 그거 안 할래. 누가 파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쫓아버린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나한테 도움 안 돼. 난 그렇게 결정할래. 내가 내 뜻대로 나를 위할래. 라고 결정한 것이 사람의 죄가 되었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납득시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어요? 부모님이 있어서 제가 있어요. 맞죠? 부모님이 계셔서 제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 사람도 역시 혼자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지만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를 돌봐준 누군가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것마저도 너무 없는 좀 속상한 시간들을 보낸 사람이라면 역시 자기를 지금까지 있게 했던 어떤 사회적인 돌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보통 부모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자라났어요. 자라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살만하다 여겼을 때 부모님한테 이제 자꾸 저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뭘 해준 게 있다고. 저 이제 각각 삽시다. 이제 각각 떨어져서 우리 따로 삽시다. 부모님이라고 자꾸 잔소리 해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못돼 먹었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못돼 먹은 녀석 같으니라고.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은 그럴 마음이 없는데 자식이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각각 삽시다. 라고 했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를 자식이 깨뜨리면서 부모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이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자기를 만들어주신 자신을 있게 한 하나님을
거절해버리는 이 죄의 본질 그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다른 관계 속으로도 번져가요. 그 얘기하기 전에 이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 죄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이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삶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본질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떠나버리는 이 죄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죄가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게 죄입니까? 공부하는 게 죄가 될 수 있어요. 공부. 사업하는 게 죄가 될 수 있어요. 오락을 즐기는 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죄가 됩니다. 왜 죄가 되느냐? 어떤 관계 속에서? 세상과 자신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관계를 깨뜨린 상태로, 아까 부모님 예를 들었습니다만, 뭐라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 각각 삽시다. 내 뜻대로 날 위하면서 살라니까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라고 하는 방식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속에서 내 뜻대로 날 위해 살아갈 테니까 좀 가만 내버려 둬 보십시오. 라고 하면 공부하거나 사업하거나 자기를 위한 오락을 즐기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죄가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죄가 돼요. 내가 시험 볼 때 부정행위 하지 않았고, 사업할 때 부당이익을 챙기지 않았고, 오락을 즐길 때 합법적으로 즐겼다 하더라도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근본적인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한 모든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참견하지 말라고 내 뜻대로 나를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배반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태도에서부터 이 태도가 어디로까지 전가가 되냐면 하나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떠나고 남으신 하나님에게만 배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창조물,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에게도 이 죄가 전해져요. 그 영향력이 전해져요. 그럼 다른 피조물은 어떤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 배반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자기와 같은 하나님을 배반한 다른 존재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사람들로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존경하고 존대하고 귀하게 여기고 돌보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나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 심지어 그 귀하다고 하는 그 고귀한 사랑마저도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만큼 사랑해 줄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가졌을까? 하면서 나를 사랑할 사람들을 선택한다 이 말이죠. 사랑이 왜곡됐죠? 망가졌잖아요. 자연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연을 가지고 자연을 잘 보호하고 아끼고 내가 필요한 만큼 쓰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즐겁게 하려면 이 자연이 망가져도 괜찮아. 이 자연을 파괴적으로 나를 위하도록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나 자연을 대할 때나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을 대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깨어진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파괴적으로 대하고 자연을 대할 때도 파괴적으로 대해요. 여러분 길에서 다니면서 사람들 표정을 마주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보면요, 안녕하세요 하이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뭘 보여? 이런 느낌이 좀 전해져요. 사람들 애들 옹기종기 모여있을 때 애들 보면 요즘 뭐 하고 지내나 하고 쳐다보다가 애들이 턱 이렇게 쳐다보면요 눈을 이렇게 땅 아래로 내리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사랑스럽게 쳐다보는데 뭘 보여 하는 방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교제가 진행이 되지가 않더란 말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 때문에 모두가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채워진 게 이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자신만 위하는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 그 친구하고 지내는 느낌이 어떠세요? 어떠실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 친구하고 지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손절해버려요. 날 위해 주지 않으니까 손절해버려요. 좀 잘 돌봐주세요. 예. 우린 그런 친구들과 같이 지내려면 꽤나 많이 참아줘야 돼요. 꽤나 많이 참아줘야 되고, 그런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괴로운 요소들이 많아요. 혼자 다 얘기해 준 사람 많이 들어줘야 되고요. 좀 피곤하잖아요. 그죠? 괴로워요. 짐작하자면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로마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22절 아래를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암송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많이 읽잖아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기만 해도 떠오르실 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탄식한대요.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신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말을 번역한 겁니다. 영어는 groan, 신음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고통을 겪는다. 그뿐 아니라 또 누구도 탄식하냐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우리도 신음할 수밖에 없다. 세상이 다 망가져버린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도 신음하고 고통하고요. 우리들도, 그들을 보는 우리들도 그 고통을 참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으로, 다 같은 단어입니다. 예.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도 고통스럽게 됐고 함께 있는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됐고 괴롭힘 받는 모든 자연들이 신음하며 고통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시편 32편 말씀을 보면요, 이 죄의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의 노래를 기록해요. 이 사람은 이 죄가 자신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1, 2절 말씀을 보면 그 죄를 용서받는 복을 얻었다라고 기쁘게 노래하는 거예요. 복되어라, 거역한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도다. 죄를 깨닫고요, 그 고통스러운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두고요, 느끼고 신음으로 뼈가 녹아내릴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를 겪을 때 느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종일 이 죄 때문에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릴 정도로 힘들었고,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셔서 나의 혀가 가뭄에 풀 마르듯이, 이건 뭐예요? 가뭄에 풀이 마르듯 나의 기력이 쇠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를 여러분 읽으실 때 공감이 많이 되셨습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내가 이만큼 힘들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가지고 내가 밤낮 잠을 못 이뤘다. 우리 중에 그런 분 있습니까? 저는요 많이 감각이 무뎌가지고 이 시에 많이 공감이 안 돼요. 많이 공감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서운하게 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 정도로 괴로워요. 뼈가 녹아내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뼈가 녹아내릴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신음한다.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 보통 안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끄떡없어요. 우리 정신세계는 정말 끄떡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이름 한 번도 내 입에 올리지 않은 사람 혹시 뭐 계십니까? 적어도 식사 기도할 때는 하긴 하는데 그런 사람도요 저녁에 내가 뼈가 녹아내릴 정도로 하나님을 안 불러서 내가 너무 힘들다. 주님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분 계십니까? 잘 안 그래요. 하루면 어떻고 1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전혀 안 만나도 끄떡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가 비참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스스로 알고 뉘우치는 데 있어서 참 무감각한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많이 무감각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근데 이 1만 달란트는 그 노동자가 일용직 노동자가 15년 동안 벌은 돈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다 모은 게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일용직 노동자가 막 정말 뼈 빠지게 수고해서 1년 동안 모은 돈을 오늘날로 환산하자면 한 5천만 원으로 대충 생각해 볼까요? 그럼 15년이면 얼마예요? 7억 5천인가요? 곱하기 만. 난 포기하겠다. 네, 1억 5천. 15년만 계산해도 1억 5천이에요. 근데 그걸 1만 년 계산하면 우리가 평소에 헤아리지 못하는 않는 숫자가 돼버려요. 그냥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 우리나라 한 해 예산 뭐 비할 게 아니죠. 훨씬 넘어서 버린 거예요. 훨씬. 근데 이만큼 임금에게 빚진 사람이 임금에게 잡혀왔어요. 너 빨리 갚아라. 그러니까 비유니까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어마어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갚지 못한다 하니까 이놈을 잡아서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잡아서 노예값을 쳐서 받고 그리고 가진 게 있다면 전부 다 압류해서 값을 다 받아라. 그리고 이 녀석은 감옥에 넣어라. 했는데 빌어요. 제발 갚아주실 테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얘기하자 반전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전이에요? 네 모양 보니까 갚지는 못하니까 그냥 너무 불쌍해서 널 놓아줄게. 불쌍해서 봐준다 하면서 이 사람을 탕감해줬어요. 근데 반전은 한 번 더 있어요. 어떤 반전이냐면 이 사람이 나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길 나가다가 만난 거예요.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한 돈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로마 화폐로. 뭐 오늘날로 막 노동자가 열심히 벌어서 많이 벌었다. 20만 원이라 가정해 볼까요? 하루. 20만 원 곱하기 100 얼마입니까? 200만 원 정도 됩니까? 예. 자기는 헤아릴 수 없는 돈을 탕감받고 나왔으면서 길 나가다가 자기한테 2천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목을 잡고 빨리 갚아라. 용서해 주지 않고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 상황을 딱하게 본 사람이 임금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볼썽사나운 짓을 했습니다. 하자 그 임금이 그를 다시 불러다가 감옥에 다시 쳐넣고 탕감해줬던 것을 취소해버렸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빚을 죄로 치환해서 빚을 죄로 바꾸어서 본다면 자신을 죄에서 풀어준 그 용서의 의미, 그 빚 탕감의 의미를 이 사람이 제대로 깨달은 것일까요? 자기의 고통을 면했다라고 하는 기쁨은 있었겠죠. 아 좋다, 내 고통이 면해졌구나 하는 기쁨은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 고통을 면해준 빚 탕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죠. 용서로 바꾼다면 용서받은 그 의미를 이 사람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가면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웃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목격했던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빼고요. 우리 주변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목격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매주마다 확인하고 하나님 내가 또 죄 지을지 모르니까 용서해 줘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조치를 늘 취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다른 사람도 역시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느냐 라고 다시 되물어야 됩니다. 자기 고통만 면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역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돌봐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죄 용서받는 것이
죄의 빚이란 나에게 속한 것만 무한정 없애주시면 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야. 나한테 참 좋으신 분이야. 라고 얘기할 뿐 그것이 다른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죄가 주는 괴로움을 알고 죄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죄의 괴로움을 또한 이웃에게도 다시 죄의 괴로움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가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애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난 사람들은 우리들을 어떻게 많이 오해하던가요? 저 사람들은 죄 마음대로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죄 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다 해결됐다고 또 마음껏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더라 하는 오해를 많이 하죠. 맞죠?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많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 뿐 실제 의미는 어떻습니까?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하는 죄의 고통을 더 이상 나는 저지르지 않아야겠다. 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이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나는 앞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바로 나는 죄 사해 주심, 죄 용서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죄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다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 다른 피조물에게 고통을 주는 죄에 대해서 나는 기본적으로 많이 무감각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난 잘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예민한 사람이다? 아니, 나는 좀 많이 무감각한 사람이다 라는 곳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의 어떤 잘못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를 깨어놓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항상 묻고 들어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잘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거, 묻고 들어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보, 나 잘하고 있어? 목사님, 저 잘하고 있어요? 집사님,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물어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올바르다고 여기시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을 읽어보면 여러분 너무 지겨워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많죠. 어떤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행동일까? 어떤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는 것이 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성경 말씀의 계명들을 읽어보면서 파악해봐야 돼요. 물론 우리와 시대적인 거리가 멀고 또 민족적인 문화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해석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런 일을 당시에 했다는 사람들 참 서로 속상해하고 소외되는 삶이 되었겠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봐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해야 돼요. 그 성경을 읽는 즐거움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발견했다면 나는 이제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난 다 알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을 살면서 내가 잘못 적용하는 게 있겠죠. 자녀들에게 물어야 돼요. 아빠가 나 잘하고 있어? 아빠가 요즘 잘못하는 거 뭐 없어? 라고 자녀들에게 물어봐야 되고요. 내가 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속상함을 일으킨 게 무엇이 있었는지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범죄할 리가 없는 사람입니까? 범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죄를 짓고도 모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죄를 짓고도 모를 수 있는 사람이죠. 나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 리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난 잘 모르지만 괴롭게 하고도 모를 수 있는 사람입니까? 후자가 맞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괴롭게 하고도 모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를 수도 있는 사람입니까? 모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무심코 한 행동.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군요. 분리수거하는 방법도 제대로 익히고.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듣고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 것은 없는지 성경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들음을 통해서 깨달아 가야 합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었다면 내가 몰라서 그랬다 얘기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고쳐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잘 모른다고 가정하고 묻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된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도 역시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용서하는 계명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좀 더 각색하자면, 아니 그 100데나리온 그 사람 제가 목 잡았다고 갚으라고 했다고 저를 가두십니까? 아직 갚아줄게요. 그러면 해결되는 일이에요?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은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 안 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이 용서받은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로 다른 사람들을 고통 주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 너는 좀 더 교육을 받아야겠다. 넌 아직 사람들 됐다.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뭘 가리켜요? 뭘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18절에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관계에 대한 얘기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맡기셨다? 화해의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보내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고 화해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도록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21절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이 다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도 계속 죄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로 그들을 하나님에게 부르는 사람, 화해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 그것은 죄에 대한 벌을 모면하는 수준이라면 아직 미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사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불러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에 무감각한 우리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바꾸시고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용서를 아는 사람으로 불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한번
번 더 찬송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더욱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한, 내 안에 천박한,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